할렐루야. 중남미의 깊은 그 열대우림에 아주 독특한 새가 있는데요. 포투라는 그 새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줄래요? 이 새는 어떻게 하냐면은 낮 그 시간대에 그 자기를 잡아먹는 천적 있지 않습니까? 이 천적의 그 눈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자신을 저렇게 숨긴다 그럽니다. 나뭇가지죠. 끝이거든요. 나뭇가지 끝에 가만히 이렇게 서가지고 고개를 뼈짝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뼈짝 들어가지고 온 몸을 저렇게 좀 세워놓으세요. 계속 세워놓으세요. 꼿꼿하게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색이 저게 그 질감, 그 깃털의 어떤 질감이라든가 이런 색깔들이 주변에 그 마른 나무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봐도 저기 지금 눈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영상들 눈 다 감겨져 있어요. 털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서 봐도 이게 새인지 아니면 이게 나무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새 종류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마치 그거예요. 생명력 없는 나무 토막. 나무네 이렇게 판단할 정도입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눈을 이렇게 감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본 것처럼 죽은 게 아니죠. 살아있는 그런 생물입니다. 이 새는 어떻게 보냐면 제가 나와 있는 것처럼 눈꺼풀 그 사이 아주 작은 틈으로 이렇게 단추구멍만 눈을 떠가지고 볼 때는 주변을 이렇게 살피며 이렇게 갑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메마른 이렇게 가지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살아있는 그런 새입니다. 살아있는 새인데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죽은 나무처럼 연출을 하는 거죠.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장면이 어쩌면은 클로즈업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보이고 생명이 가득한데 마른 가지처럼 행사하는 그런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저 포도새처럼 세상 사람처럼 변장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서 4장 7절 그리고 11절에서 또 16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었고 또 다양한 어떤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였노라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목사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서 결국에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최종 목표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숙한다라는 것, 성숙이라는 이 단어는 결코 딱딱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신학교 그 공간에서 배우는, 교실에서 배우는 그런 신학이 아닙니다. 성숙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걸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같은 우리 동강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디서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말을 하는가, 어떤 문자를 보낼 때, 여러분들 어떤 통화를 할 때, 서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말을 하고 문자를 보낸가. 또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오해를 사고 괜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어떤 만났을 때, 들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분노를 다루고 또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가, 거기에서 여러분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각자 다양한 은사를 말한 직후에 어떤 말이 나야 되겠습니까? 방언을 말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질서를 따라 해야 된다. 또 예언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만두고 새 사람의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 은사를 받은 다음에 은사의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요? 새 사람의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함들, 그리고 교회의 성숙함은 왜 그랬을까요? 은사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는 거,
직분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의 인격과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제목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한번 해봅시다. 제가 물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은 어떻습니까? 옛 사람의 그 삶의 방식이 너무나 편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옛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식이 되며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 옛사람의 옷들을 다 벗고 서로 지체된 몸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로 서로를 그 마음으로 대하는 새 사람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천천히 더욱더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은사를 받고 또 하나 하나님 바울이 말씀한 그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옛사람의 방식을 벗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옛사람의 방식을 벗으십시오. 옛사람의 방식을 벗으십시오. 아멘. 새 사람의 삶의 출발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방식을 먼저 벗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2절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텐데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군사입니다. 여러분 군사라는 단어 아시죠? 우리 하나님의 군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내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읽고 다음에 다 읽은 다음에 아멘 크게 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아멘. 자, 제가 벗어버리고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합니다. 벗어버리고. 야, 이건 여쭈군 하는데 여쭈군 저는. 다시 한번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들 이제부터 그렇게 크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 때 어둠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마음 가지고 우리 22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그 옛 모습들 이제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먼저 보면 옛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거기 보면은 속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속에는 유혹의 욕심이라고 이렇게 평이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임의 욕심, 속임의 욕심.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이라는 말은 속임의 욕심, 이게 바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탐심이라든가 욕심이 왜 우리 가운데 위험할까요? 왜 여러분들 이것이 위험한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좀 더 많은 돈들을 가지고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를 하면 가치보다도 소유를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해버리면 내 속이 후련해질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아야 내 자존심이 지켜질 거야 라는 그런 말. 여러분 이런 속임에 끌려 사는 것이 전형적인 어떤 모습일까요? 옛사람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가 거기 있는데 썩어져가는 구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 썩어져가는 구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썩어져가는 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 상처가 났는데 이거 뭐 뜯어내고 이게 아니고 계속 살을 파고드는 어떤 상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 나쁜 습관이 왜 좋지 않냐면 단지 불편하다 그런 결과만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 순간에도 우리 영혼과 관계를 계속 아프게 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 걸로 제가 믿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 나는 원래 성격상 한번 상처받으면 꼭 나는 되갚아줘, 나는 원래 참다가 한 번에 터뜨린다, 이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깊이 뿌리내린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새 사람을 옛사람이라는 그 틀에 계속 가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지금은 안 그러는데 우리 저만 다닐 때도 그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이름표 딱 달지 않습니까? 이름표. 그죠? 그걸 또 해가지고 코 풀고 이렇게 하고 그런 이름표를 했는데 이 이름표를 그 펜으로 썼잖아요. 옛날에는 펜으로 그렇게 썼는데 이걸 뭐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달고 대학 다닐 때도 달고 어른 때도 달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옛사람에 붙은 이름표를 여전히 달고 다니는 그런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네 성격이 조금 거친데 네 성격이 좀 고치라, 이런 거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옷을 수선하는 거하고 옷을 바꿔서 입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여기 좀 성격 나쁜 거 좀 고치고 단지 저 천국 가는 거 좀 그런 희망 가지고 어려운 시대 좀 기도 좀 하고, 여러분 이것일까요? 이것은 단지 여러분들 조금 떨어지는 옷 수선하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은 완전히 갈아입는 거예요. 뭘로 갈아입는 것일까요? 전에는 주인이 나였다고요. 주인이 나인데 이제는 예수 믿으면은 주인이 누가 된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말의 주인들, 내 생각의 주인들, 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진로들,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 이 교회의 모든 것들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BC가 된다고요. 우리 인생의 BC, Before Christ가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노 도미니, 예수님 주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전,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인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주전, 예수님 오기 전에 생활로 간다 그러면 아직도 빛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노 도미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남고 믿고 난 다음에는 AD로 바꿔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집 그 옆집에 그 이웃집 누나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 화장실 갔다가 그만 그 화장실에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냥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들. 지금이야 화장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웬만한 집들도 뭐 아파트라든가 빌라들 가면 거의 호텔 수준으로 화장실을 쫙 이렇게 해놨는데, 그 시대, 그 시절 제주도 북제종 추자면 어땠느냐면은 그냥 구멍이 이렇게 파가지고 구덩이 아시죠? 구덩이 이렇게 파가지고 판때기 2개 딱 걸쳐놓고 볼일을 보던 그런 시대. 여러분 상상이 지금 안 가시네요. 하여튼 북제종 추자면에서 그랬다고 해요. 2개를 걸쳐놓고 볼일 이렇게 보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제가 볼 때 거의 이 정도가 찬 것 같아. 붕덩 빠져버려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그 역겨운 냄새가 지금도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씻었습니다. 옷도 갈았습니다. 그런데요, 냄새가 수일 동안 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더러운 옷, 이런 냄새 나는 옷 거기다 끼어 입는다 될까요? 바울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아멘합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자, 우리의 심령을 누가?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새롭게 해주는 것일까요? 무엇이 나의 옛 심령을 여러분들 새롭게 해주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주체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말을 합니다. 바로 성령이다. 바울은 성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바울이 성령을 말하는 것도 대혁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울 만큼 배웠던 사람입니다. 뼈대가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령을 얘기한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과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 또한 자신의 모든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는 게 바로 누구였다라는 것입니까? 성령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무엇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들리는 곳,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선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언제나 주일 성수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도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날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심령을 새롭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은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기서 지으심을 받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계획해 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창세 전에 이 고경국이라면 고경국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계획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입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그걸 입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군인 때를 위해서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뭐 한두 차례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들어갈 때 다 사제복을 이렇게 입고 가는 거죠, 그죠? 입고 갔는데 근데 이제 이거 입고 훈련을 못 받으니까 이제 훈련복과 군화를 이제 주면서 이제 배급을 주면서 갈아입어라, 갈아 신어라라고 했는데 받아 보니까 이게 한두 치수가 크더라고요. 저는 이제 몸에 어중간함에 딱 맞는 이런 옷을 이제 계속 입고 왔었고 또 입어야 되거든요. 뭐 한 주수가 크면 이게 왠지 몸이 막 돌아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안 입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로 한두 치수가 크더라고요. 허리도 뭐 이만하고 워카도 막 이렇게 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꿔달라고 했더니 조교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훈병 그러더라고. 훈병은 이제 훈련병 약자잖아요. 훈병 몸에 군복을 맞추지 말고 군복에 몸을 맞춰 그러더라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까? 몸에 군복을 맞추지 말고 군복에 몸을 맞춰 그러더라고. 아무는 못하고 제가 그냥 깽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필 이제 장마철이었어요. 6월달, 이제 7월달 그거 아니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비는 내리죠. 옷은 한두 치수가 크죠. 옷은 돌아가죠. 워카도 막 크죠. 그러니까 그 큰 것에 발에 닿아가지고 부르트고 도망갈까? 도망가다 추자되어 가면 더 잡히겠지. 뭐 이런 생각 결국 도망가지 못하고 그랬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나니까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 한두 치수 걷던 그 옷이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군화도 있잖아요. 그것도 컸는데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언제까지 제가 입고 신었느냐면 제대할 때까지 그 옷과 그 군화를 계속 신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그 옷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평생 세상 살다가 아니면 20살에 예수 믿었다, 아니면 30살에 예수 믿었다 했다면 그 20년, 30년 동안 세상 연락 다 즐기다가 옛사람 그 옷을 입고 있는데 거룩한 말씀의 옷을 입고 산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결코 벗지 않기를 원합니다. 월, 수, 목, 금, 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주일날 교회에서도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꼭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에 정말 그래요. 어느 순간에 딱 맞춤형 옷이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 말하고 세상 연락 즐기고 욕하고 그러면 내 영이 침체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내 옷이 바뀌어졌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방식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새 사람을 입고 어디서든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서로 지체된 몸을 세우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서로 지체된 몸을 세우십시오. 아멘. 자,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혼자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지체가 되는, 어떤 사람은 손의 기능, 어떤 사람은 발의 기능, 어떤 사람은 입의 기능, 코의 기능, 다 이런 기능 서로 지체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을 한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갔냐면은 공동체 지체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뭐냐면은 말입니다. 입술의 말.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어떻다고요? 우리가 서로 지체되었을 때 참된 것을 말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우리 각 이웃은 어떠냐면은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들, 청년들 다 해당됩니다. 그 이웃들을 말하는 참된 것을 말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영적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에게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든 때로는 악한 말이든 남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격려의 말이든 험담하는 말이든 그 말은 어디입니까? 내 입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어디로요? 지체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관계를 세우기도 합니다. 악한 말, 험담말 하는 말은 무너뜨립니다. 아멘하는 말, 감사의 말들, 칭찬해 줄 말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제가 한 번은 급하게 신방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뭐 셀프 주유소가 요즘도 거의 보편됐는데 셀프 주유소가 아니라 가지고 셀프 주유소를 갔는데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갔는데 주유소에서 휘발유차를 몰고 갔거든요. 그래서 휘발유차를 줘가지고 갔는데 그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는 실수를 제가 한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결제를 할 때 내역서를 보니까 이게 휘발유가 내야 되는데 경유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오, 너무 놀래가지고 그 주유소에서 시동 걸기 전에 했으니까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업체를 불러가지고 며칠 동안 기름 다 빼고 세척한 다음에 다시 주유를 휘발유로 놓고 운전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은 당장은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차근차근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안에 여러분들 잘못된 휘발유가 들어가는데 경유가 잘못된 기름이 들어오면 어떻게 엔진이 망가지고 결국엔 차가 망가지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짓된 말들, 더러운 말들이 돌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그때로부터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 너무나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을 다루게 됩니다. 자, 25절에도 말을 다뤘고 29절에도 말을 다루고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25절은 말의 진실성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그걸 말해줘요. 자, 그러면서 29절로 넘어가면 왜 이 말을 해야 되는가, 그 말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어때요? 거의 다 맞습니다. 거의 다 맞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알아야 되는데, 맞는 말이라고 다 세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다 맞아, 이게 완전해요, 맞아요. 근데 맞는 말인데 남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 같은 말을 합니다. 좋은 권면입니다. 정말 생각해줘서 권면하는데 그게 자기 감정을 실어 분노에 찬 말을 합니다. 충고도 하는데 그 사람을 정말 더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런 말들을 오늘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말이다라고요. 더러운 말이다, 냄새나는 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살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세 살의 말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을 세워줍니다. 세 살의 말은 어떤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살의 말은 어떤 것일까요? 그가 교회 앞으로 나오게 해주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전 세계 붕의 불꽃을 당겼던 1904년 영국의 예일스의 큰 붕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그 청년 한 사람의 기도로 해가지고 그 붕의 불길이 이렇게 왔는데, 근데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가 있지만은 아주 감동적인,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제 거친 탄광촌 그 광부들이 이제 일을 했어요. 여러분, 탄광촌 어부도 마찬가지고 탄광촌도 아주 그 예민해지죠. 늘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갱도에 들어가 가지고 파고 사고 나고, 지금이야 여러분들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뭐 위험해도 빨리 나올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뭐 이게 무너지면 죽는 그런 일 다반사 아주 예민했어요. 그런데 이 광부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장 먼저 변한 게 뭐였느냐면 입술의 말이었습니다. 말이 변했습니다. 늘 이 사람들이 달고 살았던 그 말은 뭐냐면 막 거친 욕설, 막 아시죠 여러분들, 막 일팔, 막 욕들, 막 음란한 말들, 막 탄식들, 막 비난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말들이 다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체들을 격려하고 같은 농부들 세워주는, 광부들 세워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석탄을 끌고 가는 그 탄광촌에 나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귀들이 명령을 해도 이 녀석들이 한 걸음도 떼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게 캐낸 탄광을 가야 가서 뭐 시장에 가서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움직이를 않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그래서 왜 이럴까 이렇게 해보니까 그동안 평생 광부들이 내뱉은 말이 있었죠. 이 당나귀 이런 것들이죠. 막 이런 것들 전혀 안 하니까 이 나귀들이 이렇게 신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덕스러운 말을 합니다. 나귀님, 이제 앞으로 가주겠니? 가주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소통이 되지 않고 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미물인 나귀가 당황할 정도로 우리의 언어의 품격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새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분노할 때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죠. 불의한 일을 위해서,
또 거짓된 그런 어떤 앞에서, 억울한 일 앞에서 우리 분노의 감정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열정으로 사용되면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또 영광을 받게 됩니다. 마치 비느하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레이 지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도 다 저주받는 그런 지파였는데 오히려 그 의분을 가지고 활동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축복의 직무를 맡게 된 그런 레이 지파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분노가 아니라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어나.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거예요. 그 분노가 생각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낮에는 그 사람 앞에서 잠잠했습니다. 근데 밤에 와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미친다 미쳐 그러면 입을 막 하이킥하고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뭐 복수 갚을 일들 막 생각하고, 그리고 내 말이 그 분노의 주인이 되고 어떤 분위기에 여러분들이 분노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분노하고 말을 하는 순간에 이미 마귀한테 진 거예요. 마귀와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0절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동행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 속에서 뭐라고 해요?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뭐냐면 성령님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게 원래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누가 이런 말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시 한번 이 화를 내고 분노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과 어떤 모습 가운데 분노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사람은 서로 지체된 몸을 세웁니다. 오늘 또 몇 가지겠지만 시간 관계상 요구할게요. 어떤 걸로 세울까요? 우리 말로 세웁니다. 분노를 내려놓음으로 우리를 서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믿기를 원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왔노? 우리를 그냥 저 애굽에서 그냥 놔두지 이 광야까지 와가지고 왜 우리를 고생시키냐? 오히려 죽고 말지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수아 칼렙만 빼놓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원한다면 언제나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남의 말 좋게 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진실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러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은혜로 서로를 대하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은혜로 서로를 대하십시오. 은혜로 서로를 대하십시오. 새 사람은요 말만 바꿨다 그게 아니죠. 태도와 삶의 방식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세 가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친절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친절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가면을 쫙 쓰고 속으로는 바리새인처럼 친절한 척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이제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무비보셋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사울도 할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집 다윗의 가문 다윗 집안하고 이 요나단 그 사울의 집안은 왼수 집안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 무비보셋의 보호막들이 다 제거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언제 또 이거 일어나가지고 무비보셋이 다시 칠지 모르게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가족처럼 아들처럼 되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상대가 내가 유익하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은혜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그 다음은 불쌍히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합니다. 저 사람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안 고쳐져,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저 사람하고 똑같이 되었을 텐데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기라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예배 드리러 나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 너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다.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명령이 어쩌면 가장 무겁고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한다라는 것은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준 말과 태도, 억울함이 그대로 얼굴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 상처 준 사람을 그냥 가볍게 여겨라라고, 그냥 악수해라라고, 그냥 그 잘못한 그 행동들이 정당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오히려 권면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거 여러분들 힘듭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열어줬는데 십자가를 깊이 알면 용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구를 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모자란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옷은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설 예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제 박판영 권사님 오늘 소천하셨는데 임종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몇 번 집에도 갔었는데는 그렇게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좀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어제 그 산소 호흡기 이렇게 쓰고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 찬양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더라고요.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설 예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말,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로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옛 모습들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이후로부터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원하시는 새로운 옷을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우리 주님 앞에 다음 데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결단에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가사 여러분을 씻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옷이 무엇입니까? 말입니까? 분노입니까? 여러분, 긍휼입니까?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까? 친절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새 사람을 입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의 모습 옷이 아무리 취하고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 분노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친절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긍휼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이 합당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기도 내 찬양을 아버지 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의 옷이 때로는 불편하고 어색하다 할지라도 이 옷을 벗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옛 사람의 옷이 있다면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분노가, 또한 친절하지 못한 것, 긍휼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만 있도록 꼭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 것이 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으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부르심이 합당하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로 교통 이로 역사하심의 은혜가 부르심이 합당하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하지만 결단하며 나가기로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귀한 권속들 머리 이외와 우리 동광교회 이나라 백성 한국교회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